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축복할까요? 시작.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제가 오늘 세보니까 제가 새벽 1부, 2부, 청년부, 저녁까지 오늘 설교를 5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는 설교를 5번 들으셔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어요? 환한 얼굴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뚫고 나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랄지라도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여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힘든 말씀 아니에요? 우리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게 하셨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거 고난 없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의 자중심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삶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왜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해야 되나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 사탄을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오늘에 보면 바알의 문화가 있어요. 무슨 말을, 바알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요 음란의 문화고요, 여러분 사단의 문화거든요. 그러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갖고 있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원수 사단인 여러분 바벨론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2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죽어있는 상태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 좀 띄워줘 볼까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인데 자꾸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극렬히 불타오르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과 목적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데 그 다루어 가시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앙의 걸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자리까지 데려가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통과해야 될 것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있거든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였냐면요,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30m. 너비가 어떻게 되느냐면 3m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 정도로 30m 정도가 올라가 있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절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오늘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탑동교회 앞에다가 30m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고 그럴 때 몇 명이나 거기에 절 안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고난 앞에서도 신앙인이 걸어야 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죄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지 않았다가 죄목이었어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죄목을 걸었어요. 죄목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죄목이었어요.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장을 읽다가 눈물 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왕이시여 그리하시지 아닐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만 뜻을 정했거든요. 하나님 앞에만 절하기로,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만약에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강자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무롯은요, 자신의 힘을 강조하는 문화였었거든요. 바벨론 문화는 엄청난 힘을 자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세상의 문화 속으로 데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요 666표가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여러분, 여기에 66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신상 앞에 절할 때 사람들이 악기를 불러요. 몇 악기가 등장하느냐? 6악기가 등장합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앙금, 생황.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문화는 사탄의 문화예요. 음란의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그 사탄의 문화가 지금 담겨져 있는 구절이 뭐냐면 666이에요.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진 수는요 사탄의 수예요. 6이. 그래서 여기 좀 뭐예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 66을 행하고요, 거기에 우상, 금신상에게 절할 때 나팔 부는 악기가 몇 개였냐? 6개예요. 그거를 조합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알의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까요? 여러분, 금신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요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법궤 받으러 간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 달라고 금부치를 던져가지고 만든 게 금신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재물.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문화는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돈을 숭배해요. 그리고 쾌락과 음란을 숭배하는 문화가 바알의 문화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디에 왔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타락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뚫고 나아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과 싸울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조금 목소리 높여볼까요? 두려움과 싸울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처음으로 붙잡혀 왔을 때는요 소년들이었어요. 한 15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3장에 왔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 정도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뭐 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이 여러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정말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매주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처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여러분 타락해요. 믿음이 쇠퇴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정했던 뜻,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이 굳건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는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자, 22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를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걸어서 걸 게 딱 하나 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것 말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를 걸어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뚫고 나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가 되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틈틀었던 어둠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뚫고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만 따라해 보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진 한 장 떼어드려 볼게요. 1938년 9월 9일, 여러분 9일부터 15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과 만주에 있는 27개 노회 대표들, 총대 목사님 86명, 장로님 85명, 선교사님 22명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문주 목사가 그 총회 때 뭘 결의했냐? 지금 우리 감리교 총회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저 모습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일제시대에 살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평양 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신사참배를 결의합시다 제안을 해가지고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이래요. 아등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신고가에 있어서 종후 황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를 기한다. 여러분, 더 치욕적인 얘기 말씀드려 볼까요? 장로교 교인들이요,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조선 장로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기를 구입했어요. 저 때 딱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만 목숨을 걸고 저건 신사참배가 맞으니까 우리는 저것을 동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한국 식민으로서 1938년 9월 10일 날 조선 장로교 연합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런데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도 뭐 후위를 도모합시다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 앞에서 저라는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금신상하게 저라고 말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알의 문화라고요, 음란의 문화라고요, 우상의 문화라고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요,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회개를 해요. 몇 년에요? 1938년에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한 걸 공개적으로 회개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7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그것이 70년이 지나가지고 2018년에 회개했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 역사의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역사예요. 이 동성애 문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두루뭉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상이 뭔지 죄가 뭔지 동성애가 뭔지 구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금신상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기를 각오하며 뜻을 정한 대로 15년이 지났음에도 3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뜻을 정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안 읽어드렸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쟁할 수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그래도 이 새벽에 깨우는 탑동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에 변절하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전쟁에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돌파가 일어나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의 영적 힘을 통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있는 믿음의 고백. 상황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오셨어요. 이제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세 번째,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주시느냐? 고난의 때 항상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놀랍고 위대한 다니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박되지도 않았어요. 세 사람을 집어쳐넣는데 네 사람이 다니네요. 그런데 벌써 결박이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험에 불 가운데 집어쳐넣었는데 상하지도 아니한답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 모양과 같대요. 누구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의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변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상하지도 아니하겠고 결박당하지도 아니하고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죽는 가운데 주님께서 곁에 서서 돕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계세요. 그 넷째 사람이 누구냐?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시니까 어떤 불도 태우지 못하고 살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넷째 사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